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잘 계셨습니까? 옆 사람의 인사입니다. 늘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계대 신앙을 전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뭐라고 하는가? 족장이라고, 4대 족장. 그래서 계속 전수를 했습니다. 신앙은 전수되지 않으면 그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는 증거죠. 우리 풍성한 교회 연구표가 무엇이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 또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신앙에 우리 자신들이 뭐가 돼야 돼요? 족장들이 돼야죠. 가장들이 돼야죠. 조상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닐까요? 이것을 이제 믿음의 체인화라 그래요. 체인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고리. 그래서 믿음의 체인은 금사슬로 매여 있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에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했던 정착 생활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정착하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죠. 그런데 이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갖고자 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풀 따라서, 계절 따라서 계속 양들을 이제 이동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처참한 인생이었어요. 이것을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 축복된 아들을 대를 이어갈 아들 이삭과 그리고 손자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장막에서 살았던 이유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대상이 있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그런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9절로 10절에는 이제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4대가 사는 집들이 꽤 많았어요. 4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3대는 보통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4대가 사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왜? 아니 생명은 연장됐는데 왜 그럴까? 다 핵가족이 돼서 그래요.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가죠. 한국에 총알 택시. 그걸 무서워한대요. 핵가족, 막 핵을 가지고 다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동방 A지국이 이제 차츰 이렇게 쇠퇴해지는 것은 핵가족화 되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오랫동안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도 그 고통 중에도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았더라. 우리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로 쌓았던 것을 한꺼번에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백냥빚도 뭘로요? 뭘로 갚아요? 말 한마디에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자기 인생이 펼쳐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과거만 얘기하지 말고 오늘 현실에서 미래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늘 말해야 돼요. 미래를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잘 되려면은 이제 계대를 이어질 후손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나라가 망할 징조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대가 끊어지면 옛날에는 참 어마어마했어요. 대가 끊어지면은 큰일 나니까 이제 범부인이 아기를 못 낳아요. 또 딸을 낳았다 할지라도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네는 딸이 9명이에요.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젊은 안악을 이렇게 뭐 집도 지어주고 또 논밭도 주고 이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젖을 뗄 때쯤 되니까 젖을 떼고 놓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애를 낳아놓고 호적에는 그러니까 못 올리죠. 예? 큰 엄마가 자기 엄마인 줄 알아. 왜? 호적이 자기가 그렇게 됐으니까. 학교 다닐 때도 몰랐어요. 호적 떼어 가면은 엄마가 누구니? 그러면 자기 큰엄마 이름을 댄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다니다가 이제 어느 아줌마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동네 아줌마한테. 그럼 누구 엄마가 일하는 저 엄마가 누구 엄마야? 젊은 엄마가 누구 엄마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녀인 줄 알았대요. 그랬는데 그런 비참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왜? 대를 이어갈 후손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아브라함은 원망하지 않고 약속받은 땅에서도 거기에서도 안주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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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환란이 불같이 일어나요. 큰 태풍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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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해서 뭘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한국이 얼마나 평안한, 세계에서 정말 우리나라를 다 부러워하는 K-팝들이 얼마나 많이 세계에 위상을 날리고, 야, 대한민국에 가보니까 그 전철 타고 내리는 그 질서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 그런데 갑자기 그런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아무도 믿지 않았더니 계엄이 선포됐잖아요. 계엄도 장난인 줄 알았대요. 다 TV에 나와서 계엄 선포했는데 장난인 줄 알았다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뭘 해야 되는가?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는,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도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통치하실 영원한 천국을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뭐 했어요? 기다리면서 항상 준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한 내세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어떤 환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 시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느 시민이라고요? 천국 시민이에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분이 많이 있는데 미국의 시민권이 참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시민권을 받지 못하면 웰페어도 안 줘요. 웰페어도 안 줍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시민권을 따려고 옛날에는 쉽게 땄는데 지금은 굉장히 더 어려워지고 이제 1월 20일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더 어려워진다고 그러죠. 굉장히 까다롭게 한대요. 참 미국이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또 이민자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이 아이러니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식구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끼리는 자꾸 서로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성령님의 감동이 오면 그 성도를 위해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감동이 오더래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겉으로 보기는 저 성도가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저 권사님네가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응답을 받고는 그 다음날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50만 원이면 큰 돈인데 30만 원을 찾았답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50만 원을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 사람이 가니까 30만 원. 그때는 이 월급 받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15만 원 뭐 이렇게 받을 때 30만 원이면 2달 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0만 원을 갖다 주라 했는데 자기가 임의로 30만 원을 은행에서 빼앗는데 밤에 집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일 새벽에 50만 원을 갖다 줬는데 2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옆집에 가서 20만 원을 구워가지고 그걸 해서 50만 원을 갖다가 이 자기 새벽 예배 드리는 그 권사님 책에다가 살짝 끼워 넣었대요. 그리고 왔어요. 누군지도 모르죠. 그 교회는 새벽 예배도 보통 뭐 500명, 800명 모이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50만 원이 지금 오늘 당장 없으면은 그 회사가 어려움 당할 왜? 회사에서는 어음을 이렇게 발행하잖아요. 어음을 메꿔야 되는데 오늘 50만 원을 메꿔야 되는데 그것도 오후에 메꾸는 게 아니라 오전에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세어보니까 딱 50만 원이래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메꾸고 봤대요. 그래 계속 누가 있을까 기도만 하는데 이상하리만큼 어느 집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은 우리 함께 기도해주고 그 성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다 사람은 편안하게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그걸 뭐라고 하냐 사자성어로 인지상정이라 그래요. 다 똑같은 마음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자손들까지 거느린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아브라함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던 얼마나 아브라함이 멋진 신앙생활을 했고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안주할 수 있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땅을 다 줬는데 거기에서도 아브라함은 떠날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왜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보따리를 싸서 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 같지만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의 본향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에요. 삶의 여정.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뿌리를 낼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 나그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제 현재의 불편함과 어려움도 감내하는 용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7절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삭을 드린 믿음의 행위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시점에서도 후손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뭐라고 아까 얘기했죠? 금사슬이라. 금사슬이.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중단 없이 계속 유지되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누구죠?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로 100세에 주신 그런 정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지와 아니 오늘날 같이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어도 100세에는 자녀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100세에는.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독자 이삭. 정말 손에 안고 있으면 그것이 꺼질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이 기르는 독자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될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유 없이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참 위대한 믿음이죠. 믿음의 그래서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이에요. 이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다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심을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권능하심과 자신의 순종 어느 것도 제한하지 않는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행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성도들에게 뭐하기 위해서 하시는가? 축복을 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 아브라함이 자녀를 원했습니까? 안 나니까 와이프도 완전히 뭐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24년 후에 내년 이맘때쯤이면 내 아내 사라가 잉태하리라.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그래서 사라가 장막 뒤에서 뭐 됐더라? 웃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농담도 어디 있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위기를 절대로 방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몸이 아프다든지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든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방관하지 않고 그대로 두지 않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을 봅니다. 19절. 네, 같이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육한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여기에서 부활의 신앙은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걸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모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아모리스트의 뜻이 뭔가 따라서 써요. 다시 돌아오다, 원상태로 돌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오리스트라는 것은 이삭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미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준비하고 잘 가른 칼을 준비하고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사환들에게 시켜서 사흘길을 갔지만 이제 그 동산에 올라갈 때는 뭐 했어요? 아들만 데리고 갔어요. 아들한테 그 장작을 지고 올라가라겠어요. 그런데 이삭의 목숨을 도로 받는 것에 비유함으로써 이삭이 죽는다 해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족장이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실제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물려받은 하나님의 언약이 비록 자신의 생전에는 성취되지 않았지만 후대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미리 내다보고 야곱과 요셉에게 축복을 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을 자꾸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부모의 축복이 최고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부모니까 축복한 대로 복을 받아요.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는 우리 노아가 세 자녀를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둘째 자녀를 함을 저주를 합니다. 저주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축복만 해야 돼요. 자녀를 저주하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그 축복이 있다. 그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정말 족장들이 항상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녀를 축복했어요. 우리는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물려받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비록
자신의 생전에는 성취되지 않았지만 뭐 했다고요? 미리 내다봤다. 우리는 신앙은요,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내일을 보는 거예요. 모레를 보는 거예요. 금년을 보는 게 아니라 내년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흘러간 노래를 자꾸 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so what? 영어로 과거에 내가 그랬으면 지금 네가 어떻게 살아? 이 말이. 과거에 내가 걸어왔던 발자취가 오늘 현실이에요. 그러면 오늘보다 내일이 낫기 위해서는 내일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이삭은 실수하여 에서 대신에 야곱을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정말 리브가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연세가 드실수록 영안이 열려야 돼요. 자꾸. 그래서 현실에 일어난 일에 너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현실을 보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아, 지금 일이 이렇다 할지라도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걸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인 것을 믿었어요.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을 누가요? 이삭이 내다 보았던 거예요. 창세기 27장 33절에는요. 같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크게 떨며 이삭이 몸을 막 부들부들 떨 정도로 놀랐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왔어요. 야곱에게 속았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다 큰 이유는 자칫 잘못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는데 그 형 에서를 생각하고 에서에게 축복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크게 떨었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계승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에서에게로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은 중단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도저히 흐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LG의 이제 유럽 전체 사장도 하시고 미주 전체 사장을 하셨어요. 그분 교회 가서 제가 부흥회를 해가지고 친해졌는데 그분이 목사님,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럼 정말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에다가 이제 주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으면은 그것도 저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양심의 거리낌이 있을 때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하,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삭은 자신이 한 축복을 후회하거나 야곱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옆 사람이 당신은 정녕 복을 받을 분이십니다. 당신의 후손도 정녕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에서 앞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은 축복 소유권을 정식으로 야곱에게 인준을 해줬던 거예요. 인준. 야곱에게 이삭은 정식으로 인준을 해줬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이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그랬어요. 이삭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삭으로 이어지는 야곱으로 이어지는 야곱도 12자녀가 있었잖아요. 12자녀 중에 누구에게 축복을 했어요? 요셉. 그런데 항상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마귀가 방해를 해. 그것도 가까운 사람이 자기 형제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10명의 형제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가까운 사람부터 어려움이 오면은 더 화가 나고 더 정말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하면 안 돼요. 저주하면.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선택받은 소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그 대상들의 의지나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구속사역의 강조는 이스라엘의 이제 타락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미 포함된 것이었음을 밝히기 이해한 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도 없고 불의도 없고 잘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역대하 19장 7절도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사람이 뇌물을 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그리 가게 돼요. 그런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히브리 11장 22절로 갑니다. 히브리 11장 22절. 없어요? 예, 같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들이 살 곳은 여기가 아니야. 애굽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을 찾아가야 돼. 그 본향은 어딘가? 여기서 말하고 떠날 것을 말했다. 이것은 기억하다, 명심하다, 생각하다. 기억하고 명심하고 생각해야 돼. 에? 그러고 그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네와 모니오의 합성어로 됐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동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떠나고 출발하고 길을 가야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임종시의 유언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을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을 했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약속과 야곱의 약속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일러주고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이장해 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21절로 갑니다. 같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때다 하고 아들 둘을 데려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요셉이 이제 오른쪽에 무릎을 꿇게 하고 에브라임은 왼쪽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지금 요셉은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엇갈려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버님, 지금 뭔가 잘못됐습니다. 아니야, 나도 안다.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으면 육신적인 생각만 해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늘 영안이 열려서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를 편애해도 안 되고 육신의 장자를 너무 믿고,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소용없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 사모님 언니네가 부자해가지고 두 아들이 있는데 미국을 보냈어요. 우리 애들은 알죠, 문 목사님이라고. 미국으로 두 아들을 유학을 보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런데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엄마 아빠한테 손을 벌려는 거예요. 자기 애들은 가르치지도 제대로 못하고 겨우 고등학교 나오고 어떻게 했는데 손을 안 벌리고 부모가 어려운 줄 알고 다 도와준대요. 다 도와줘요. 그래서 저 경상남도 하동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다가 이제 다른 집을 빌려가지고 하다가 그것도 힘드니까 저희가 이제 어려운 걸 알고 가보고는 이제 시골에 가면 요즘에도 한국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들을 길러요. 왜 그런가? 이혼을 했다든지 또 어렵게 사니까 애들을 시골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차가 없어.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얘기를 듣고 아는 권사님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권사님, 차가 없습니다. 차를 사주세요. 그래갖고 밴을 사줬어요. 그리고 매월 50만 원씩을 보냈어요. 우리가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딱 순간 생각이 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못하니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죠. 신안, 그 아름다운 교회, 섬에 아주 어려운 그 젊은 목사님 사모님이 어려운 노인들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1km 정도 가는 길이 비만 오면 농로니까 푹푹 빠는 거예요. 교회 종탑도 없어요. 십자가도 없어요. 가축들 기르는 그런 축사를 꾸며가지고 교회를 하고, 이제 신혼이니까 장을 해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뒤에서 축사가 무너져가지고,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그게 다 썩어버렸어. 방까지 돌아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 가보니까. 그래서 서울에 와서 또 어떤 집사님 가정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집사님이 만불을 줬어요. 그대로 원금했더니
교인들이 이렇게 같이 하니까 다 이거 뭐예요? 이거 길도 포장을 하고 십자가 이거 종탑도 세우고, 예? 그 뒤에 축대도 다 쌓고,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보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없으면 기도해 줘야 돼.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생각나게 하고 어떤 사람을 붙여주신다니까요. 오늘 믿음의 장자가 우리 가정에서도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계대 신앙의 조상이 됐어요. 족장이 되었어요. 믿음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런 것 같이 우리 풍성한 교회도 계대 신앙의 족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한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잉태하는 복을 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서원을 했어요.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러니까 둘 주라 했으면 둘 줄 텐데 하나만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대로 한나를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들 한나를 낳아서 이제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가서 엘리 제사장의 수종을 들게 했어요. 보고 싶으면 또 가서 이름도 제대로 못 부르고 울며 기도하다가만 또 오고 했어요. 그랬더니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상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돼서 사무엘상을 시작하는 1절에 엘가나의 가문에 대해서 이제 5대 손까지 쫙 조상들의 이름을 다 나열해 놓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 족장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가문에 정말 그런 영적인 가장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 신앙의 전수를 받아가지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오늘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도 계대 신앙의 족장들이 되시고 신앙의 이제 가문의 신앙의 어머니,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할아버지, 신앙의 할머니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국에 이민 올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부모님들이 어렵게 힘들게 영어도 서투르죠. 여기 문화에도 맞지 않죠. 그런 환경에서도 피눈물 나는, 밤낮으로 그 피눈물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우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됐다고. 아니, 우리가 간 이후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그 신앙의 계대 신앙이 나에게도 올랐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계대 신앙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신앙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